안녕하세요. 네, 모두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진행되는 청년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청년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 없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 여러분 앞에 갖고 계신 요한복음 성경의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앞에 화면을 보시는 이유가 뭔가 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쯤에서는 말씀이 띄워져야 되는데 맞나요? 자,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이번에 이렇게 성경 강연회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종교가 없으신 분들에게 이번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꼭 가지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셨을까요? 대답해 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 수원교회 꼭 나오세요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을까요? 대답해 볼까요? 아니죠. 그럼 왜 모셨을까요? 자, 모신 목적과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갖고 계신 이 성경책이 무엇이고 이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안 사람은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불치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원도 만나고 또 많은 약도 먹고 별의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낫는 거예요. 힘든데.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약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싹 나서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먹었던 약을 전해주고 싶어요? 안 전해주고 싶어요? 대답 안 나는 분들은 안 전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럴 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과 몇십 년을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머지않아 떠나야 되잖아요. 한 100년, 150년 지난 후에 여기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떠나기 전에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해 보고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게 젊음을 즐기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 글자인데 뭔지 아세요? 세 글자. 코로나. 마스크도 벗고 싶은데,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얽어매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조차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었을 때 나는 젊음이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돈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한국 최고의 재벌, 한국 최고의 기업을 세웠던 분. 옛날에는 그분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분 별명이 뭐였냐면 돈병철이었어요. 삼성그룹의 그 총수 세웠던 이병철 회장님. 그 돈병철이 돈이 많아서 병철이 돈병철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자유로웠을까? 사실 그분이 그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인생에 24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어서 필경사에 의해서 그 길을 기록했는데 그가 알고 싶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 돈에 대한 것 아니면 유산 문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과연 누굴까? 여러분, 미국의 한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의 GDP의 2배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어디죠?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8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애플. 그 애플 회사가 3조 달러래요. 3조 달러 시가총액이 엄청나죠. 그러면 그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 그분은 과연 자유로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스티브 잡스가 한 언론에 했던 말인데, 스티브 잡스, 그가 남기고 간 말이다. 그가 남기고 간 말,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자,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요? 여러분, 무슨 침대예요? 여기 sickbed, 바로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 돈 많은 사람은. 하지만 너 대신에 아파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무슨 말을 얘기했냐면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이 스티브 잡스가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유익하다. 이분이 진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결코 자유롭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밤 12시에 내가 죽는다. 그럼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만약에 10시쯤이 되면 뭘 할까요? 11시쯤 되면 이제 1시간 있다 죽는다. 뭘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죽음 앞에 인생은 허무하고 죽음 앞에 인생은 왜 허무할까요? 죽으면 끝나니까. 한 번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서조차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젊습니다. 젊어요.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래요? 졸업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취직하고 나서 회사 안에서 승진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뭐 부장님도 되고 이사님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뭐 사장도 되고 회장님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돈 많이 벌어서 노후를 편하게 즐기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죽음 위에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조차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진리가 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인생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편 10절인데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시예요. 근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제가요 한 85세 되신 할아버님과 함께 상담을 했어요. 할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인생이 어떠셨어요? 어르신 대답이요. 그동안의 그 인생 내가 책을 써도 여러 권 쓸 수 있어. 무슨 책이요? 고생한 얘기. 행복했던 순간은요. 너무나도 짧았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아간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날아갈까요? 일본의 아오키 준이라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만든 영상이에요. 인생을 보면 23초. 23초 만에 끝나는 인생. 여러분 실감 안 나죠?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맞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살까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미꾸라지가요, 한 10년을 산대요, 미꾸라지가. 물론 중간에 추어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대구탕 있죠, 대구탕. 물고기 대구. 이 대구가 한 15년을 산대요.
중간에 대구탕이 되지 않으면. 소가 한 40년을 살고요. 독수리가 70년, 80년을 산대요. 물고기 중에 잉어는 100년 가까이 살고 거북이는 평균 170년, 180년. 어떤 거북이는 500년 넘게 살다가 발견된 거북이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과연 몇 년 살까요? 몇 년 살아요? 100년? 70년? 80년?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몇 년 정도 살아요? 길게. 땡! 여러분, 사람은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이 허무할까? 영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원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허무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한 사람이 있죠. 여기에.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 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왜 사냐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왜 사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미래죠. 사실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행운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유를 안다면 참으로 행운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후를 알 수 있다면 무엇을 알고 싶어요? 일주일을 알 수 있다면 로또 복권 번호요? 근데 로또 복권 당첨돼도 결국은 죽어요. 참된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1년 후를 알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요? 한 10년 후를 알 수 있다면 주식의 변화요?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 있다. 그런데 10년 후를 아는 것보다, 50년 후를 아는 것보다, 100년 후를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정말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한번 해답을 찾아본다. 스스로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여기 칠판 있네?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은 글씨를 쓰는 거야. 안 써지네? 야, 뭔가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부족하구나. 그래서요, 산에 올라가서 5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쫙 돌을 닦고 와서 딱 보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 써져요, 안 써져요? 산도 그냥 산에 가면 안 돼. 최고의 영산,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돼. 계룡산에 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왔어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썼는데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지네.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의미를 모르겠네. 그래서요, 쥐약을 먹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참, 이걸 보면
우스운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우개는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우개가 저한테 저 왜 만들었어요? 아, 그 이유는 칠판에 있는 글씨를 네가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여기 글씨를 막 씁니다. 여기 글씨 있잖아. 그거 지우는 거야. 아이고, 글씨도 되게 못 썼네. 지저분하네. 한번 지워봐야지. 지워진다. 지워진다. 야, 행복해. 내 존재의 의미를 알았어. 목적을 알았어.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든 창조주가 계시다면 우리는 참된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든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신의 종류를 딱 2개로 나눠봤습니다. 신의 종류를 둘로 나눠봤는데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신이 있다. 첫 번째는 사람 만든 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신은 사람 만든 신이 있어요. 똑같은 신인가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글자에 의해서 달라지죠.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 신이잖아요.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면 우린 그 신을 알고 만나야 돼요. 자, 신 하면은 종교가 생각나는데 제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신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독교예요. 약 25억 이상이죠. 두 번째가 이슬람교. 그리고 세 번째가 힌두교. 네 번째가 불교. 자, 이 중에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다수결로 믿을까요? 그럼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종교 경전이 있죠. 성경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교 경전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많은 종교 경전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의 다른 종교 경전도 양심이 밝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틀려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종교 경전이 내서 다루지 않는 것을 다뤄요. 뭐냐면 바로 창조의 사실. 창조주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을 성경만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는 모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되게 잘생겼죠? 누굴 것 같아요? 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과거라는 시간을 아십니까? 저의 과거 아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또 지금 살아가 있는 현재는 아세요? 제 몸무게가 몇인지 아세요? 그리고 저의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를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를 더 추가시키면 저희 가족이 4명이거든요. 자, 저희 가족 4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렇다면 더 늘려서 인류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신일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죠? 바로 전지, 전능. 이러한 분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참 편하네요. 여러분 안 찾아도 되죠. 중요한 말씀만 몇 군데 찾을게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뭐죠? 사람이 만든 신, 가짜 신.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한번 재판 열어보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봐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즉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증거를 보여봐라. 그리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복을 내려봐라. 진짜 우상이라면 화를 내려봐라. 여러분 복과 화가 있죠. 저도 복과 화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5만 원짜리 탁 꺼내서 가지세요. 복 내리는 거잖아요. 일로 와요 하고 꿀밤 한 대 탁 하면은 화를 내리는 거죠. 그런 복과 화가 아니고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복과 화를 보여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시대를 보고 성경을 보면 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와 있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오랜만에 돈을 모아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영화관 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비쌌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모처럼 갔는데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The Raiders of the Ark, 인디애나 존스의 1편. 진짜 재밌잖아요. 그거 보러 갔는데 보면서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주인공 앞에 사람이 칼을 막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아, 주인공이 총 꺼내서 쏴서 죽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뒤에서. 재미있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영화의 줄거리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보거나 그 책을 봤거나.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이용만 당하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볼 때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잖아요. 전반에는 주인공이 악한 사람한테 맨날 당하죠? 그래서 후반에 다 복수하죠.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역전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라고 해보죠. 운전하고 딱 가는데 사거리가 있어요.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빨간불로 막 바뀌려고 그래요. 그럴 때 고민이 되죠. 갈까 말까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고 싹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건너편에 경찰이 있길 원해요? 없길 원해요? 있길 원하나 봐. 왜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 그 생활을 보면 정말 그 생활이 얼마나 추악한지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 안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공기잖아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숨 쉬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중력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중요한 걸수록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빛 앞에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당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균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별은 만원경으로 볼 수 있고 전파는 텔레비전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우주 만물, 또 하나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거기에 표시해 두시고요. 앞에 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다. 가끔 가다가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상담하는데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는 살짝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얼굴은 안 보였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말씀을 알아요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것은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몰라. 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알지 못해. 그럼 그건 뭐예요? 뭔가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세상에는 잘못된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하니까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시는군요. 옛날에 김건모 씨가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잘못된 만남. 근데 잘못된 믿음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 자,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고 인류 역사의 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 2022년의 뜻이 뭡니까? 바로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세계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갖다 붙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기원전을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다라는 단어고, 그리고 기원 후가 뭐죠? AD잖아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예수님, 주님이 오신 이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BC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 속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책 속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성경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요,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쓰기 해보셨죠? 받아쓰기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써요?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요?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기록은 40여 명의 기자가 했고 저자는 하나님이다. 장소는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등 세계 대륙에서 기록이 되었고 총 66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 외우기 쉽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 그래서 합이 66권이에요. 여러분, 3927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전화번호 뒷번호를 보면 3927이라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 전화번호 뒷번호가 3927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AD 100년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하기 500년 전에 성경은 기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된 성경책 속에 우리 시대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7대 기적이 있는데 형성의 기적, 통일성의 기적, 연대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흥미의 기적, 언어의 기적, 보존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요, 1600년간 오랜 세월 속에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요, 약 2,900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1,551곳의 장소가 나와요.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과 이렇게 많은 장소가 나오는 책 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장소 나와요.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책이요. 아니, 줄거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 66권 각 권의 주제와 사상이 일치한다. 한 사람이 쓴 장편 소설과 같다. 왜? 하나님 한 분이 불러주고 받아 적었으니까. 받아 적었기에 가능하다. 인위적인 기록이라면 주제, 사상, 주인공이 다를 것이잖아요. 공통 주제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발췌를 해보면 예레미야 성경, 한번 이거는 직접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구약 1098쪽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책의 이름이 뭐냐면 예레미야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성경책이 있다면 그 책의 이름은요? 어휴, 똑똑하시네요. 예레미야 앞이 이사야예요. 만약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의 이름은 에스겔. 많은 부분이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호. 이 호는 무슨 성경의 약자인데 뭘까?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성경책의 이름은요? 호세아, 암. 이건 뭐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아모스. 그렇게 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성경책. 용. 이거는 용사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고 각 선지자가 받아 적은 책,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 적은 책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게 각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죠. 그러면 받아 적게 하니까 다 이해한 것만 적을까요? 모르는 것도 그냥 받아 적어 놓을까요? 선지자가 모르는 것도 받아 적고 그것을 나중에 연구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몰라도 돼.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그 뜻이 무엇인지 밝혀질 거니까 너는 그냥 받아 적어놔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넌 그냥 받아 적어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성경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다. 미국 라이프지가 뽑은 100대 사건. 달 여행은 33위였습니다. 성경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보면은 성경이요 40억에서 60억 부 이상 팔렸어요. 지금까지. 매년 6억 권 이상씩 팔리고 있어요. 1년에 책이 200만 권, 100만 권 이상이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초 베스트셀러.
그리고 성경 번역 2551개, 성경 번역 2935개, 성경 전 세계 332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번역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할 것이다. 근데 이 성경이 정말 1900년 전에 그리고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현존 최고 구약 사해문서 발견,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의 옆에 쿰란이라는 지역에 동굴이 발견되는데 그 속에서요, 이 동굴 속에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 속에 보니까 양가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그것을 보니까 성경이요,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 올리고 선사하잖아요. 미국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책 위에 손 올리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읽어본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옳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의 시간 정말 모든 것을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만이 아니고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가정하에 이번에 성경 강연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何度見ても同じ色には見えませんよね. 몇 번을 봐도 똑같은 색으로 보이지 않죠? 라는 건데, 제가요, 여기에 보면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틀린 색이에요? 틀려요? 제가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요 사이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손가락 가려서. 어때요? 같잖아요. 자, 손가락으로 가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손으로 가운데 부분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고 있는 게 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번에 이 성경 강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하세요? 괜찮죠? 체조 안 해도 괜찮겠어요? 예, 좀 이따, 아직은 졸고 있는 분이 없어서 있을 때 제가 체조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려면 어디부터 배워야 되죠? 처음부터. 자,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다면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부모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여태까지 부모님이 나를 만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낳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만두가 있어요. 만두가 있는데 딱 보고 고기 만두인지 야채 만두인지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알아요?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은 그 속에 고기 만두인지 야채 만두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자녀를 만든다면 어머님이 나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만들었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낳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을 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잖아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양철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위로 누나가 10명이에요. 진짜 있습니다. 얘가 11번째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4대 독자인가 그래서 아들 낳을 때까지 태어난 거예요. 만든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친구에게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에요. 11녀 1남. 부모님이 만든다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만든다면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만드신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하시네. 만약에 제가 제 딸을 만든다면 제 딸 절대 제 코를 닮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데로 흘러서. 자, 부모님은 낳아주신 거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만든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효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더 나쁜 사람. 그래서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에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흙으로 만들었다. 자,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왔을 것이다. 이걸 진화라고 하잖아요. 진화. 근데 성경은 원숭이가 아니고 바로 흙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몸 안에는 철분 성분이 있어요. 사람 몸 안에 있는 철을 다 모으면 3cm 정도의 못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 몸 안에는 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으로 성냥개비를 만들면 약 2,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사람 몸 안에는 지방이 있죠. 그 지방을 모아서 비누를 만들 수 있는데 보통 6개, 7개를 만들 수 있대요. 저는 한 10개 정도 나올 것 같죠? 아니요, 9개. 얼마 전에 좀 뺐어요. 그런데 이 흙의 성분과 몸의 성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체의 구성 성분,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비로소 원형질, 사람 몸이죠. 광물질, 흙이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흙의 구성 원소를 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외, 열종, 사람 몸의 구성 원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청, 마그네슘 똑같잖아요. 흙과 바로 사람의 몸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것 중에 가장 큰 증거가 그 중에 하나가 혈액형이잖아요. 여러분 혈액형 나름대로 자기의 혈액형이 있죠. 혈액형 A형인분, B형인분, AB형인분, O형인분, 그래서 C형, Y형. 왜 C형, Y형은 없죠?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면 A형, B형, C형이 있어서 혈액형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AO고 하와가 BO 그러면은요 4가지의 혈액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를 보면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시작됐지 않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원숭이 피와 사람의 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약에 원숭이 피와 사람 피가 같다면 우리 헌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뭘 가지고 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건강한 원숭이 한 마리 데려가서 눈이 나쁘면 눈을 떼주고 간이 나쁘면 간을 떼주고 피가 모자라면 피를 빼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과 원숭이는 근본적으로 틀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DNA죠. 1960년대에 발견된 DNA 구조를 보면 사람과 원숭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나 봐요. 왜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나왔다는 증거 있잖아요. 유인원 화석.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연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일까? 진화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저명 진화론자의 자기 고백, 눈길, 진화론 이론일 뿐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는 정말 원숭이에게서 진화했을까? 그래서 우리 요거 배웠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요. 요거 외우는데도 하룻밤 샜다니까요. 옛날에.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 자바인, 베이징인, 하이델베르크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 화석이 증거입니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최근의 자료에 보면 유인원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진화론자들도 인류 기원과 무관하다 결론. 그리고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였지 유인원 화석이 아니었다. 네안데르탈인인 인류 조상 아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 필트다운인은 날조된 것이다. 그것은 그림 조각 그림 맞추기였다. 그러니까 요만한 뼈 하나 발견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DNA 감시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면 그럼 지금도 우리 동사무소, 요즘 뭐라 그러죠? 행복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 가서 저 지금 원숭이에서 사람 됐어요 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사실 사람에게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눈은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한 눈을 가진 생물체가 뭔지 아세요? 원숭이 아니에요. 오징어예요. 사람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심장의 구조를 가진 동물이 뭐죠? 원숭이 아니에요. 돼지예요. 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피는 진화되지 않습니다. 유전인지예요. 즉 DNA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건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그러면 창조론에는 증거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론에는 증거가 있을까?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야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죠?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 내가 아무리 졸려도 그렇지 잘못 들었나?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다고? 한번 볼까요? 자동차가 진짜 달려가고 있나? 달려가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제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은 그 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모든 것을 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증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욥기 26장 7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구약 784쪽 근처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 여러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기 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참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분들을 보면 하나 미안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늘에 정말 은하수도 보이고 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마치 이것처럼요. 이게 실제로 지금도 있는 하늘인데 몽골이라는 지역에 가면 별이 진짜 이렇게 보인대요. 이 지역은 그 몽골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몽골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국내 22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세계 80여 개국에 약 800개 이상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몽골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몽골 수양관 저도 직접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런데 은하수가 있잖아요.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 하늘에 허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욥기 성경은 3,500년 전 성경인데 3,500년 동안 이 말씀은 좀 이상하네. 북쪽 하늘을 허공에 피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별들이 꽉 찼는데 허공에 펴져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요즘에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블 만원경 우주 탐사 나섰다. 실제로 큰 만원경을 우주 공간에 띄워놓고 우주를 관측하잖아요. 자, 그러한 기술로 실제 허블 만원경으로 본 것이 아닌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신문에 과학 저널에 나온 건데요. 뭘 봤냐면 우주에 불가세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는데 북두칠성 D. 여러분, 북두칠성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지름이 3억 광년. 이 지름 3억 광년이 얼만큼이냐면 빛이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요. 저는 1초 여기도 못 도는데.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간 거리가 3억 광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 있음이 확인됐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천 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1981년 10월경에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서부터 약 40년 전에. 이제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 3억 광년의 큰 공간이 있다. 이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기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런데 이것이 욥기 26장 7절 땅을 공간에 다시며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땅이 지구라고 되어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 the earth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요. 2700년 전의 기록인데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그 지구의 모습을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둥근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달려있듯이 떠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상식이죠. 근데 과연 2700년 전의 사람에게 3500년 전 사람들에게 상식이었을까요? 불과 1000년 전만 해도 지구 사람들은 이게 지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나가서 고기 잡지 말아라. 떨어져서 죽는다. 그래서 육지가 보이는 곳만 나가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최고의 과학이 있었다는 이집트 사람들의 지구관, 그리고 최고의 철학이 있었다는 인도 사람들의 지구관, 거북이의 코끼리, 코끼리의 지구, 지구에 코끼리가 있고 또 땅이 받치고 있어서 땅이 흔들리는 거야. 그 주위를 큰 뱀이 둘러싸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에 지진이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갈대아 지역 인근의 사람들의 지구관입니다. 구멍에서 태양이 나오면 낮이 되고 구멍으로 태양이 들어가면 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서 지구를 보면 실제 둥근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또 시편 말씀에 보면 해는,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신랑처럼 신랑의 신부를 보고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장사가 전쟁하러 가는데 말을 타고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빨리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이 달린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옛날에는 그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그럼 이 태양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성경은 움직이는데 빨리 달린다. 보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초속 250km의 속도로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성경에 보면 28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바로 지구의 땅 위는 식물이 나온다, 먹을 것이 나온다. 근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지구의 땅 밑에 뭐가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땅 파면 뭐가 나와?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그거요? 지렁이 나와요. 아니, 더 깊이 파면 두더지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땅 파면 뭐 나와요? 온천물 나오지. 그런데 성경은 지하는 불이 있다. 사실 화산 폭발하는 걸 보면 불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로 뒤집는 것과 같고, 불이 뒤집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구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이 땅 속에서는 뭐가 있을까? 지구의 땅 밑에 바로 멘틀, 1900년에 발견이 됐어요. 1905년에. 여기 외핵, 1930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내핵, 1936년 레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내부 구조를 보면 내핵, 이게 고체 성분인데 이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액체성 외핵과 멘틀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온도가 7000도 이상입니다. 불이 뒤집히는 것 같고 정확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또 욥기 성경을 보면 욥기 36장 27절 28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물의 순환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서 육지로 가서 비로 내려서 강물을 타고 쭉 다시 바다로 간다. 물의 순환이잖아요. 이게 언제 발견이 됐냐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16세기, 17세기에 페라울트 또 마리오테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불과 300~4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욥기라는 성경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물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우면 이렇게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어서 육지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비가 돼가지고 내려서 강물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바다로 가고, 이게 물의 순환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그러면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물의 순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 36장 30절입니다. 36장 3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려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아까 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6장에 그 이어서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번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바로 비와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시고,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쾅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비와 번개로 식물을 풍부해 주신다. 이 식물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푸스로 되어 있어요. 번개와 비로 먹을 것을 주신다. 갑자기 먹을 것 하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
자, 먹을 거 좋죠. 여러분 뭐 좋아해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은 공급이 돼야 돼요.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고기를 얘기하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는 어디서 나와요? 소에서 나오죠. 그럼 이 소가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먹어야 되죠? 소가 뭐 먹어요? 풀 먹잖아요. 그럼 이 풀이 소에게 풀을 주기 위해서 풀도 뭔가 먹어야 돼요. 뭐 먹는지 아세요? 비료를 먹죠. 근데 그 풀에게 비료를 주는 게 누굴까요? 사람? 아니요. 이 보면은 이런 나무 꼭대기, 이런 산 위의 나무, 여기에도 누군가 비료를 갖다 주니까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위에도 식물이 자라죠? 여기에 비료를 누군가 갖다 주니까. 에이, 목사님 물만 줘도 잘 자라요. 정말? 집에 있는 화초 물만 줘보세요. 잘 자라나. 비료 줘야 돼요. 그럼 그 비료는 어디에서 나올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천둥이 칩니다. 엄청 무섭죠. 아름답기도 하고. 천둥이 치잖아요. 그런데 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라는 것이 1995년 9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6년 전에 밝혀진 거예요. 번개가 생명체, 풀에게 주는 질소원, 즉 비료가 된다.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많잖아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근데 번개가 치면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가 돼요. 그래서 번개가 꽝 치면 이산화질소가 쫙 차는데 거기서 비가 내려오면 빗물에 이산화질소가 녹아서 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질산 비료가 빗물을 타고 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모든 것에 먹는 것에 대한 근원이 뭐예요? 이런 것들로 만미를 풍부해 주신다, 식물을. 바로 번개와 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았죠.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한다. 이게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욥기에.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쭉 보면서, 번개 치는 거 보면서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욥이 지구의 땅 밑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멘틀이 있구나, 뭐 외액이 있구나, 내액이 있구나, 그거 보고 기록했을까요? 욥이 3,500년 전에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보고 기록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죠? 욥기라는 성경도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만 얘기해도 일주일 내내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은 단지 서론, 소개만 드린 거예요. 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 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중에 동물, 식물, 각 모든 새, 물고기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새에게, 땅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식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꽃.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이 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지 아세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원숭이가 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먹는 거야 아니야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꽃을 보면 화사하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잖아요. 이 꽃잎의 개수도 정해져 있다. 피보나치의 수열. 아마 관심 있는 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꽃잎도 딱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많은 꽃. 이 눈이 있는데 눈꽃송이도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있는데 결정체가 다 틀려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과일, 포도. 이건 뭐죠? 앵두. 수많은 과일들이 엄청 많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과일들 몇 개나 알고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과일 알아요? 포도, 또 수박, 사과, 딸기, 예? 귤. 5개밖에 몰라요? 또 오렌지. 축축축축 나오겠죠. 몇 개나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과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봄에 나오는 과일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딸기. 요즘엔 다 나와요? 아니, 기본적으로 농장 비닐하우스 말고요. 봄에 딸기 왜요? 비타민이 풍부해요. 겨울을 지나면서 사람에게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공급하라고. 주로 여름에 나오는 과일은요? 수박, 또 참외. 사람의 갈증이 날 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과일이에요. 가을에 나오는 과일은요? 사과, 감, 배. 겨울에 과일이 나오지 않으니까 겨울 내내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나오잖아요. 지구상에 약 3,000여 종의 과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딱따구리. 이 딱따구리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딱따구리에 쪼는 속도, 나무를 쪼는데 이 나무를 쪼는 속도가 총알의 2배예요. 그런데 뇌진탕 걸려서 죽는 딱따구리 보셨어요? 이 딱따구리는 특별히 뒤에 뇌에 용수철 구조가 있어서 스폰지가 있어서 뇌의 충격을 줄여주고요. 나무를 딱 쫴 때 총알의 2배 속도로 나무를 쪼면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알이 튀어나가죠. 그 순간에 눈을 탁 감아버려요. 그리고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꺼내먹기 위해서 혀가 굉장히 긴데 이 혀는 특별히 두개골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엄청나요. 이 딱따구리, 부리혀, 발톱, 삼위일체의 솜씨다. 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러기의 여행. 4만 킬로미터.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요, 파리를 보고 정말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파리 보고요. 여러분, 파리 보세요. 파리 날개진 비밀 밝혀내 1초에 1000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파리의 육중한 몸에 비해서 날개가 조그만데 막 날아다니잖아요. 1초에 1000번까지 할 수 있대요. 1초에. 엄청난 겁니다. 기린. 이거야말로 진화론의 상징입니다. 원래 목이 얇았는데 짧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많이 먹으려고 경쟁하다가 용불용설.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린이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심장이 가장 강한 동물이 기린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 있을 때 혈액을 머리끝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 혈압이 높아요. 근데 그 혈압처럼 똑같이 물을 마실 때 똑같이 피를 내리면 압력이 너무 커져서 모세혈관이 파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린의 긴 목은 진화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목의 마디마디마다 피에 그 혈압을 조종하는 장치가 기린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기린의 긴 목은 진화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연어의 회귀 경로. 연어가 이제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태평양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다가 새끼를 베면 자기가 온 곳으로 그대로 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이건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 한 스푼의 티스푼 있죠. 그 물을 다른 물을 가지고 와서 붓잖아요. 그 차이를 연어는 분별한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연어의 불가사의한 수천 킬로미터의 귀향 여행, 진화로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동물을 보고 싶은데, 동물인가요? 물고기인가요? 이게 뭐죠? 이걸 보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세요? 이걸 보면요? 먹고 싶죠? 그런데 이 장어가 놀라운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이 17년 동안 장어 장사를 했는데 17년 동안 장어를 보면서 그 속에서 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장어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분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어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할까? 자, 보세요. 여기 내장 안에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17년 동안 장어 장사를 했는데 17년을 해도 알 한 번 못 봤어요. 1930년대 일본에서 장어 산란장을 찾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란장 추정지가 점점 남아있는데 점점 작은 새끼가 잡히면서 이렇게 산란장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란장을 찾게 된 거예요. 지금이 21세기지만 20세기의 큰 숙제의 하나였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동물, 장어, 미스터리를 하죠. 근데 이 장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댄잎장어처럼 있다가 날개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실뱀장어도 있고 큰 뱀장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어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장어가 알에서 태어난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알에서 나와서 초기 댄잎뱀장어가 되고 댄잎장어가 돼서요. 여기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엄청 먼 지역에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뱀장어가 되고 이제 강화도에 많죠. 강화도 근처에 가면 실뱀장어로 쫙 들어오고 대륙에서 황뱀장어, 우리가 먹는 게 주로 황뱀장어예요. 이제 다 큰 것. 그런데 암컷과 수컷이 없어요. 그런데 황뱀장어가 되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은뱀장어가 돼요. 이때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생겨서 서로 결합해서 성체가 되고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가서 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깊은 바다에 들어와서 알을 베고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자기 부모가 왔던 그 지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자기 부모가 왔던, 한국에서 그 부모가 왔으면 알이 한국으로 찾아가요. 일본에서 왔으면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일본으로 찾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장어에게 자기 부모가 온 고향으로 찾아가는 본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절로가 아니고 만드셨구나.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잖아요. 만약에 이 자동차를 사막에 가지고 가서 탄다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설계해야 돼요. 그렇죠? 모래 위에 달리는 바퀴 설계해야 되고, 또 사막에 많은 그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엔진룸도 모래 폭풍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막에 긴 여행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편의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식량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설계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설계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사막에 사는 동물. 여러분, 사막에 사는 동물이 누굽니까? 뭡니까? 예, 보여드려야겠네요. 보죠. 오늘은 사막에 사는 우스꽝스러운 동물 얘기를 들려드리죠. 커다란 혹이 달린 낙타 말이에요. 낙타는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뜨거운 사막을 며칠 아니 몇 주씩 견딜 수가 있대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보시다시피 낙타는 눈에 띄는 대로 풀을 뜯어먹지요. 풀 속에 있는 수분으로 갈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제 그 혹 말인데, 낙타의 등에는 특별한 혹이 달려서 그 안에 비상시를 대비한 지방질을 비축해 둔대요. 장거리 여행을 위한 비상연료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낙타 발에는 커다란 깔창이 달려있어서 모래 속에 빠질 염려가 없대요.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순서입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는 모래가 눈과 코, 온몸에 불어닥치죠. 하지만 낙타는 다르답니다. 낙타는 콧구멍을 닫을 수가 있죠. 찰칵!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요. 게다가 눈썹이 이중으로 달려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요.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낙타는 특별한 혹에다 깔창 달린 커다란 발, 이중 눈썹, 닫을 수 있는 콧구멍. 정말로 환상적인 사막동물이지요. 정말로 환상적인 사막동물이죠. 사막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특별히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니까 식물이 나오죠. 즉 지구는 식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식물이 있으니까 동물이 살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실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컵 꽤 비싸 보이죠? 종이컵. 어느 거 가지실래요? 네? 그냥 편안하게. 이거 비싸 보이죠? 이거 같겠죠? 근데 이 안에는 물이 있고 종이컵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느 거 가지실래요? 금방 바뀌네요. 중요한 거는 겉이 아니고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 안에는 다이아몬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이 있다라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예, 늦게 찾으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뭐 트랜스젠더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라는 그릇과 여자라는 그릇을 만드셔서 몸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그 안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근데 사람에게는 몸이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가 끝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왜 집으로 가죠? 집에서 왔으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영혼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그쵸?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양심.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했죠? 똑같은 질문을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사람 이외의 동물에게도 양심이 있을까요? 강아지가 자기 친구의 뼈다귀를 훔쳐와서 먹다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살하는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요. 근데 창조주와 사람은 범죄에 의해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는 사람이 무엇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웬만한 건 다 따라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큰 농장을 보니까 큰 트랙터가요. 워낙 농장이 크니까 농작물을 쫙 수확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트랙터를 원숭이가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원숭이는요, 모터보트도 운전해요. 모터보트 운전할 줄 아세요? 그 뒤에 수상스키도 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원숭이가 모터보트를 운전하고 수상스키 타냐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진짜 타는 거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자, 여기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아이고.
Is this some serious 모토부터가 water 가고 뒤에 scheme? Or is it just monkey business? 누가 수상스키 타요? Lily in the red costume and Momoko in blue. Just sisters putting on a show. These 중간쯤 가서 but take a look 자, at the 누가 driver. 운전해요? Lily, on one of the specially made surfboards, is 3 years old. and was 원숭이가 added to the 운전하는 act quite 모토보트로 recently. 원숭이가 수상스키로 타고 있잖아요. Momoko, like 사실이죠. 자, 원숭이는요, 사람이 교육시키면 웬만한 건 다 따라해요. 근데 아무리 시켜도 못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못해요. 세상에 기도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무신론자다라고 해도 자기 가족이 너무나도 아파서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으면 신을 찾고 기도해요. 맞죠? 전쟁통에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이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더 오래 살겨. 세계 최고령 아를레 할머니 120세 너무 짧아요. 이 할머니가 118세에 담배를 끊었어요. 왜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10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1000살까지 살라고 옛기놈 하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미국의 냉동인간 지원자 밀물. 그렇죠. 어떤 할머니한테 인사 갔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나 같은 것은 가족에게 피해나 주고 빨리 가는 게 나아.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빨리 가세요. 재털이 날라와요. 103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의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말이 아이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 같은 것은 살아서 뭐해.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본 마음이 뭐였을까요?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야.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오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여러분, 이 할아버님의 진짜 본마음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오래 살고 싶다. 그쵸? 얼마큼요? 사실은 본마음 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으로 만든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언제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하나님을 본다. 언제 이 살이 썩기 시작하죠? 심장이 딱 멈추면 피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심장 수술, 심장을 멈추고 하는 수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 영혼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사 체험자들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 뒤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사후 세계의 신비,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즉,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는데 빠져나오면요, 먼저 자기의 몸, 죽은 몸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생이 순식간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터널을 통과했다가 신과 빛의 세계까지 갔는데 이 신과 빛의 세계까지 가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없어요. 바로 여기까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경험하고 바로 이 세상 후에 세상이 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사람의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자, 몸이 있으니까 식욕, 성욕, 수면력이 생기고 혼이 있으니까 지식, 감정, 의지, 영이 있으니까 선을 사모하는 마음, 양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 종교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 양심, 종교심,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무엇이 더 중요해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언젠간 죽잖아요.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게 있죠. 바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昨年10月、一人のアメリカ人医師が発した言葉が大々的に報じられた。死後の世界は存在する。そもそも死後の世界とは一体何なのか。実際に臨死体験をした人々の証言をまとめた論文が発表されている。その中にこんな実例が。今から28年前、アメリカコネチカット州の病院で救急搬送されてきた女性患者が死
心肺停止に陥った。医師たちが必死に蘇生を試みる中、それは起こった。どういうことよ。聞くよね、これ自分を見ちゃうやつ。自分か。どうしてあそこに私がいるの？医師たちの必死の処置、それを受ける自分。もしかして私死んじゃうの？パニックになりかけたその時、突如体が宙に浮かんだかと思うと、そのまま天井に吸い込まれるように上昇。気づくと屋上に達していた。そこで見た情景は彼女の脳裏に鮮明に焼き付いた。小さな靴一つでさえ。すると足元に大きな穴が出現。彼女はその中に吸い込まれ、自らの体に戻ったというのだ。これでやっと戻ったんだ。その後彼女は無事生還。屋上で見た光景を看護師に語ったのだが、きっと夢を見たんですよ。でも赤い靴が落ちているのもはっきり見たんです。そっか。少し休みましょう。病室から一歩も出ていない患者が屋上の景色を見るなんてありえない。看護師はそう思っていたのだが、そこには鳥肌立ってる。実際に赤い靴が落ちていたという。さらに論文にはこんな実例も。40年前、アメリカ・ワシントン州。交通事故で生死の境をさまよった女性が、手術中に体から抜け出し、器具の配置から医師の顔まで詳細に記憶したという。その後彼女も無事生還。自分が手術中に見たという光景を事細かく語ったのだ。ありえない。全部一致している。本当に見たのか？先生って結構男前なのね。実は彼女は生まれつき目が見えなかったのだ。いやすごいんだけど。마지막 모습 속에 보면 한 여인이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고 중에 수술을 받다가 영혼이 빠져나서 그것을 보고 다시 깨어났는데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없다면 양심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이 진짜 나라고요. 이 손이 날까요? 손은 내 손이지 내가 아니에요. 손 없어도 나는 존재해요. 심장이 날까요? 심장은 내 심장이지 내가 아니에요. 인공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뇌가 날까요? 아니에요. 뇌의 일부분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하프헤드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을 옆에서 찍으면 이래요. 뇌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진짜 나는 이 안에 깃든 영혼, 그게 나라고요. 영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성경 강연회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그러한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꼭 끝까지 참석하셔서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 참된 진리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째 날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참석한 모든 분들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꼭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